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양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는 명하여 땅을 열리게 하시고 자기와 큰 비로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위에 모아 두시리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힘이 영을 오게 하고 그의 고비를 이뤄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바다로 오시며 그의 하늘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이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엘리후가 거창한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모든 말에는 그 말에 맞는 상황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창하지만 권면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은 거창하지 않은 것이죠. 엘리후가 어제 말씀에 이어가지고 조언을 이어가죠. 자기의 주장이 더 확실한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의 현상을 더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주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의 주장이 모순되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활동을 인간인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하면서 욥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해서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그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사람의 그 상황을 어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런 말이 모순이 되어진다는 거죠. 엘리후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천둥과 번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번개와 천둥을 엘리후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음성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 소리를 자기도 들었는데 자기도 두려워서 떨었던 것처럼 너도 이 천둥과 번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잘 보게 되면 나는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던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놀랐다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번개 소리를 들어서 놀라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단지 소리를 들어서 놀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그 놀란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그 깨달음의 마음이 굴복이 되어졌느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하는 말과 욥에게 적용하는 말의 경우가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표현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분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불분명한 조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으니까 너가 들어라 하는 것은 이 엘리후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야, 지금 번개가 쳤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런데 나는 번개 소리 들으니까 무섭더라. 그러니까 너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듣고 너도 무서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가지고 어제 한참 내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눈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 천둥과 번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을에 주로 발생이 되어지죠. 근데 이 눈과 비는 우기에 나타나요. 우기가 보통 9월에서 10월, 10월부터 시작이 되죠. 10월부터 보통 2월 초까지, 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눈과 비가 자주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눈과 비, 곧 물을 주관하고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욥이 너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다는 것을 욥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벌써 이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이 모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자연적 상황, 정통적 상황, 그리고 이 모든 생활 속에서의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원인이 지금 솔직히 욥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엘리후가 그 상황에서 너무 이 주제가 크다는 거죠. 거시적인 주제를 가지고 욥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필요한 건 야, 세상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의 그 삶을 회개하고 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런 거시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는 거죠. 너 참 아프구나. 아, 힘들구나. 이런 말이면 되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유는 날씨가 변화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사람과 동물이 보이는 행동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이 얘기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봉인하셨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사람들이 손을 놓고 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동물들 역시 추워서 땅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후에 따라서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생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지 않느냐. 엘리후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뭐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자연의 현상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악인이 되었든 선인이 되었든 간에 공통적으로 임하는 계시를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항상 우리들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고난은 일반 계시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크기가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진짜 소소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쳤을 적에도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이 각각 해석할 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지금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는 일반 계시적으로 알 수 없는 본인들의 느끼는 고통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다 자기한텐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는 자연의 이런 어떤 조화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또 결론을 찾기에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파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넘어서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특별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폭풍우와 추위, 얼음이 어는 거 이런 현상까지도 엘리유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야 폭풍우가 불어오고 추위가 불어오고 얼음이 어는 거는 그분의 입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영화나 이 뭡니까 그 만화 영화에서 보면은 바람으로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저기 뭐냐 호흡이고 바람이다 이렇게 멜리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규모의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근데 이 입김이 우리들한테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작은 행동일 뿐이고 엘리유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 요백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그냥 그저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면 진짜 거창하게 이야기해요.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나 긍휼을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심한 말, 그냥 지나가는 말,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말, 모진 말로 상처 주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러이러이러하다. 이거는 조언인 것이지 또 어떤 분은 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뜻이다, 계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 걱정해주고 진짜 기도로 옆에서 도와주는 거 묵묵히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요즘 우리 환우들 몇 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전화하고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전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힘들 때 말 한마디, 전화 한마디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의 그 권면이 어떠한 권면이 되어지고 있는가 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가 욥을 거창하게 권면하지만 실상 우리는 거창한 말을 듣기보다는 한마디의 위로와 또 한마디의 관심 어린 말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공감하게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저마다의 고통이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들한테는 그게 다 제일로 큰 어려움이고 또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일어나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소소하게 진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묵묵히 지켜봐주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날씨가 춥고 또 빙판길입니다.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